아니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더 좋은 모양, 더 좋은 색깔을 가진 것을 선택하겠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고르고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지요.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선택했느냐를 놓고 지혜를 판단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더 나아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지요. 이런 지혜로운 판단은 구약 성경에서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하지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여리고 왕은 이들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두 정탐꾼을 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수색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만일 라합의 거짓말이 들통난다면 두 정탐꾼과 함께 라합과 그 가족도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세가 기울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으며 그 결과 라합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인해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라합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과 좋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취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 후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사무엘 앞에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응답했죠. 그 불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지만 반면 사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과는 결국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게 되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바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르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곤 합니다. 하지만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며
그들은 그 거짓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됨을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거짓된 삶을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소원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데 두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며 그런 지혜 있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덜 손해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그 판단에 확신이 섰을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더 좋은 것, 다른 것보다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선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도로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을 지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혜의 삶을 본받아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된 삶이 아닌 항상 바른 진리의 삶을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